네, 여러분 2018년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이 시간 서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 축복하십시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예배 끝에 또 축도해 주시겠는데 귀한 교제 하시길 바라고요.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풍성하게 젖어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시면서 한 해 동안 너가 바라는 걸 한번 적어봐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제목을 적으시겠어요? 적지 않게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더 나은 직장을 위해, 건강과 경제적인 공급을 위해, 사업의 번창을 위해, 행복한 결혼 생활 등등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 옆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해에 기도 제목을 딱 적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딱 비교한다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제목이 별 다른 것이 없다면 이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물질 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만 끝난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이제 한 시간 또 안 남았네요. 새해를 맞이하려면 제가 시계를 보니까 한 40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기도를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폭발적이며 가장 위대한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순서로 너희의 기도 생활을 재편성하라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출발로 삼는다면, 또 여러분의 한 해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묵상해 낸다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 이제 아이들이 장난을 치죠. 중간에 기도를 빼면 뭐가 됩니까? 처음과 끝이 뭐가 돼요? 주문이 됩니다. 달달 많이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채 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 나가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나가시고, 또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갈급함이 식으신 분들은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은, 자, 여러분 암송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하늘 아버지께, 누구에게요? 예,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누구의 영광을 위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예,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장난치듯이 가볍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초월해 계시는,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초월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019년에, 아니 영원전과 영원 후를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단어가 여기에 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가르칠 때도 유대인들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육신의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계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학대하거나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모습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만왕의 왕께서 죄를 지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우리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달려갈 때 한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려놓으세요.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무작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일출을 바라보면서 동해를 가서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빌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똑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특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부르십시오. 그 아빠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신명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진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신다면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너의 옆에 있는 아버지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를 누리시는 아빠라 부르시는 축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한 옛날 사람들처럼 이 밤에 나와서 내가 딱 중심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태양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 나오고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3대 3이 아니라 6가지가 나오는데, 이 3대 3이 하나님, 우리 3대 3이 아니에요. 1대 5입니다. 첫 번째 간구가 출발이에요. 나머지는 이것을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를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여러분 9절입니다. 자,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코르넬리스 프룽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기도가 나머지 5개의 기도의 기초가 되고 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도의 새해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거심거리가 있든지 오늘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구별되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늘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바꿔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위대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감사하며 최고로 소중히 여깁니다. 온 세상에서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고 누구를 가장 찬송하시며 누구를 가장 높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장 높임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이제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하든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못된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 것, 내 기도, 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붙드는 이 죄의 욕망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욕망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가 되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회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에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마라나타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영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제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는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보십시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2018년도 여러분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지금 바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오늘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새해에 계획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보자. 어떤 계획인데 쭉 보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덮자 하시면 덮을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사오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로 퍼져나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이 세 가지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자, 11절 짧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넘어가면서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왜요?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통치자이신 왕이 나약한 한 인생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같은 사람의 필요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기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 관로에 여러분 다 넣으셔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육적인 필요 다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필요하시죠? 돈이 필요하시죠? 건강이 필요하시죠? 직장이 필요하시죠? 옷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학교 진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사는 거 다릅니까? 이 기도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일까요? 누가요?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요. 내가 시간을 아꼈는데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누가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건강도 책임 못 집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고 멋진 직장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절대 의존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2019년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앞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오늘이 중요해요. 일용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 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듭니다. 이걸 알아야 행복이 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사라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녀를 데려오신 우리 부모님, 자녀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지켜주셔야 옆에 있는 자녀가 행복하게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맑은 정신력과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루하루를, 한 해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삽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 살아야 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벽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십자가 아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또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희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기꺼이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는 십자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시고 영화를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유혹거리가 우리를 음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인데 유혹하는 환경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폭력적이게 만들고 세상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말하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말하는 것은 악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온갖 염려거리들, 주를 말씀드렸죠. 온갖 염려거리들,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여러분 가정에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온갖 욕망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우린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상에, 이 환경에,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는 죄를 이길 만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이들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할 거예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너의 목회를 하고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라. 저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것이에요. 주님,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의 삶을 세울 것입니다. 이걸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인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명예와 자랑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혼자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1인칭 복수 우리를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빌보서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기도 이후에 우리는 마지막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함께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분이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지체들,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내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약한 내 인생, 동일한 약함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많은 실패한 분들이 다가왔을 때 색안경 끼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서머나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영광송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마치는지 보십시오. 13절 끝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빠졌지만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개라는 건 왜냐하면 뭐 대개가 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인생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이 기도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도록 풍성히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 귀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